본문 중심으로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질문을 받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 중에 특별히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생각해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 양날 선이라는 칼이죠.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 초대교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엄미하신 불꽃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이 양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잘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어떤 분은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하는데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각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가 버가모 교회 형편일 수도 있고 또 서문화 교회 형편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각 형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라 믿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실상 서문화 교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 그런 대단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소아시아 서문화로부터 한 104km 북동쪽에 있는 내륙 도시인데 무시아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무시아 버가모를 의미하는 도시죠. 근데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행정 수도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아주 의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을 믿는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고대 의학자 갈레누스가 그곳에서 활동을 의술을 펼쳤다고 해서 아주 아픈 사람들은 다 이 버가모로 몰려올 정도로 그리고 또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구비한 도서관이 있는 그래서 학문과 문화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에서 이제 양피지라는 영어 단어도 나왔다. 그때 당시에 사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다가 책을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이 버가모는 양피지를 개발해서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책으로 만들어서 20만 권을 보관할 정도, 수정할 정도로 학문이 발달된 그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우상숭배에 아주 극렬하게 하는 그런 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테네 신, 제우스 신, 디오니오스, 술의 신 이런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아주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신전으로 가득하다고 볼 정도로 이렇게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난데 일본에는 신이 몇 개나 있죠? 만여 개 넘는. 일본이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많이 섬겨요. 참 보면 인간이 그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 앞에 무력하게 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여튼 신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버가모도 그 학문과 문화 참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런 인류 문명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예수 믿으려다 보면은
순교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증이란 표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것에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헬라어로 증인 마르투스는 이게 순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순교자도 배출된 서문화교회처럼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드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순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꿔서 이번엔 어떻게 하죠? 발람의 교훈을 교회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방 선지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유리방어하면서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고 마지막 남은 상대가 광야에서 어떤 상대는 모압왕이었습니다. 모압 그 평지를 지나가면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하고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겠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이 열게 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발람 왕의 엄청난 매수당해서 돈을 받아서 저주하려는데 저주를 못하고 결국 축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발람 왕한테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어떤 방법 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화친하도록,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라. 그리고선 이쁜 모압 여인 미인기를 써가지고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다니면서 모래바람 맞고 사실 제대로 여인들이 치장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수도원 나고 아주 참 보면 시골 천동네 그런 시골띠 같이 그런 표현의 여자 몸 얼굴만 보다가 모압 여인 이쁘게 단장한 여인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그 잔치로 술 먹고 모압 여인하고 음행에 빠지게 돼. 그러면서 그 모압 신에게 또 음란하게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미혹해가지고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게 그런 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핍박을 해서 안 넘어가니까 유혹을 해버린 것이. 신앙생활이 보면은 오히려 핍박받을 때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북한 선교사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은 뭘 기도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부에 무너져서 우리가 자유몸이 돼서 마음껏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 자유롭게, 이런 걸 기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남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중보기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남한 크리스찬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것이.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방송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분 설교를 하시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북한의 우리 지하교인들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나 핍박당하고 고초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빨리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북한의 우리 지하교인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왜 빨리 통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희 집중 정리하고 북한의 알곡신자하고 그냥 섞어놓지 않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더 알곡신자로 잘 가꾸어져야지 된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오히려 북한의 알곡신자하고 우리 남한의 축적이 가라지 신자하고 하나님 섞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소위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일제시대 때 또 6.25 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정말 고난 가운데도 잘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 유혹이 많아요. 근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중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중결혼.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 아방 시대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 바알 그중에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찌 그렇게 머뭇머뭇 되느냐. 하나님은 참시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라. 아니면 바알한테 돌아가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냥 양다리 다 걸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는 다 이런 이중결혼의 역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실상 부제로서 로마 황제의 그 정권 재탈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막시무스가 그 부제와 같이 크게 전쟁터에 이제 서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때 그 부제의 꿈에 나타나서, 원래 전력상으로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돼서 콘스탄티누스 부제의 군대가 지게 된 게 영향반항을 한 전세 판단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방패에다 십자가를 그려라. X 그리스도 P 이거 하면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을 방패에다 그려놓고서 전진하라. 이길이라. 정말 꿈에 본 대로 그렇게 전 병사들한테 그렇게 방패에다 그 문양을 그리게 한 다음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승을 해가지고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기원 313년 그 해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공인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인이 되질 않았어요. 뭐냐면 태양신,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드라를 계속 섬겼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개종을 한 것으로 얘기되어지는데, 사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통치하는 기간에 페르시아 태양신 그 미드라 그런 신 그런 절기 그런 것들을 다 음란하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타종교에서 이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12월 25일 이게 원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미드라 태양신의 아들 숭배하는 그 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정하게 해가지고 이게 섞여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한 그 날을 정확히 우리가 그 중에서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태양신 숭배한 날, 미드라 숭배한 날을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카톨릭 되면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카톨릭화 되면서도 보면은 많은 이방 우상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로마
성당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로마는 가보진 않았는데 로마의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당 안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우상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꼭 카톨릭만 그럴까요? 제가 한번 충격받은 거는 저번에 포항 부흥회를 한 5년 전에 가서 할 때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서울에 중용교회 전도사 섬겼는데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돼서 그 포항 금강에 자기 당신의 고향에다가 기념관을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얘가 와서 계신다고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부흥회 갔던 스태프 같이 함께하던 목사님들 같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을 들어가는데 조각들이 많습니다. 조각상들이.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 기념관인데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 2층의 기념관 한쪽에는 세계여행 다니면서 남자의 그 상중에 그 남근 모아가지고 가죽 남근상을 수집해서 모아놓고 그걸 자랑스럽게 기념관의 한쪽에다가 그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들어오는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념관 세울 때 남동생은 아직 개종을 안 해서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 신자인 남동생 1억 원을 그 기념관에다 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마리아상 하나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아니 중용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서울의 중용교회 원로 목사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노년에 그렇게 영적 분별을 잃고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한번 제가 유튜브 동영상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태국을 갔더니 붉은 적삼 입고 수행하고 있는 그 어린 그 동자승들만 놓고 왔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미미하나마 기독교만큼 아니고 열려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꼭 기독교만 그 진리의 종교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불교 태국의 승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면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 유혹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저는 WCC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주교단에서 얼마 전에 그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그런데 그 WCC가 사실 뭐 온갖 종합 박물관이죠. 박람회인데 그걸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광주의 어느 목사님, 우리 교대 목사님 그걸 반대했다고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고 영광의 그 이런 신문 광고를 보고 그리고 오늘날 깨어있는 목사님께서 참 반갑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무슨 목사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인데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WCC 반대한다는 걸 그걸 그 행사장에서 막 그랬다고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3년 동안 목회 설교권 박탈하고 당회권 박탈됐다. 그래서 목회를 하지 못했다는 3년 동안. 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무섭구나. 신사참배 가결 안 했다고 평양 총회 때 주기철 목사 완전히 출구시켜버렸습니다. 목사님들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목사님이 다 한다고 가결해놓고 안 한다는 주기철 목사님은 출구시켜.
방 빼가지고 사택도 다 산정교에서 그냥 장경교에서 다 사택 다 빼고 이게 보면 그만큼 사실 종교 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분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미혹당하게 만들고 이 발람의 교훈으로 해서 나중에 음란하게 우상숭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죠? 비느하스가 바로에게 가담한 자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비느하스가 가지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그때 또 연병이 덮쳐가지고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광야 40년 거기서 훈련 잘 받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 정복하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발로 밟게 바로 일본 직전인데 거기서 미혹당해가지고 24,000명이 가나안 땅 밟아붙이지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 이 미국의 달러 지폐를 볼 때 참 감사하죠. 지금 세계의 화폐가 다 달러인데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에는. 근데 그 달러 지폐의 한쪽에 보면 피라미드 형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호루스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프리메이슨 이방 우상의 그런 상징을 또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게 우리가 뒤집으시면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다 흘러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유여신상 뭐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인권 선언문 이런 것들도 다 보면 그 베이스에 그 흐르는 영들을 보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뭐 보면 양성평등, 성평등 이 문제도 보면은 소수자 인권 보호하면서 보면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보면 무지개 그러면서 동성애 지지하고 막 그런 것들. 동성애를 지지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절대 하지 마. 문신해야 될까요? 요즘 미용 문신이 있어요. 눈썹 같은 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아예 무시고 해버리고. 어저께 보니까 17살 때 뇌종양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신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음악가가. 근데 문신을 하다 하면서 그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대는데 32살인데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이게 보면 이방 그런 신의 영향들은 나중에 다 사실 달콤하게 당근 주듯이 그러면 나중에 다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야고로 생각 없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번역신학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황제 기름 무시하면서 막 이들의 막 선포의 권세 능력 참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들의 권세가 풀어져서 선포하는데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나라 뚝딱 하면 다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몬신도 같이 막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가 사명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사명 붙잡으니까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신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펼쳐나간다면 번영신학을 나타내면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어떤 번영신학은 나를 다 마귀한테 붙잡아서 끌려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나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핍박이나 고난은 이겨내는 사역자들이 나중에 큰 교회 세우고 크게 명예로 얻고 그랬을지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매월 금식성에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도 아마 매월 자기차도 주님한 복종심이 자기 부인 영성 금식성 이걸 한 달, 두 달만 안 해버리면 저도 뭐 순간 우리 최수희 사모님 대우쳐보고 하시면 변질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가만 놔두면 빵 만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그 빵을 만약에 제작할 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으면 가만 놔두면 다 썩게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이고 다 변질되는 거예요. 무교병일 때에만 변질이 안 되는 것이. 무교병은 한번 나왔고 1년 지나도 장마통 이래도 전혀 눕지도 않고 무교병 그대로야. 변질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변질. 오늘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데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잠깐 출세하기를 원해.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 그거 잘 돼서 어떻게 되죠? 잘 돼가지고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큰 교회에 부흥시킨 그런 원로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리면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인기도 많고 내가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타락하게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지옥과 천국가가 반응 구멍일 수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물질 다 가지고 있지, 명예 다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주님만이 다른 거,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목회하고,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천계 교회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게 부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들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들여라.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보면 여러 번 삶 가운데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지내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야 돼. 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좀 잘 안 풀렸어도 천국 가면 성관 인생. 아멘? 좀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척했지만 나중에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고 이글라당의 교훈에 넘어가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서 24,000명 연병으로 죽은 자들처럼 가나안 땅 적과 뿌리는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보다 더 참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불쌍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 없이는 너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잘 되면 어떤 분이 뭐죠? 로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인부터 바꾸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뭐 맨날 싸우면서 안 좋은 그게 있으니까 돈으로 잘 돼가. 하여튼 무슨 말이냐? 잘 되면 우리가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버교회가 이중교회가 그 버가버교 이름에 대해서 또 마음대 의미가 있어요. 마음대는 뭐죠? 깨어서 도초 서는 것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만 택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돈도 명예도 출세도 어떤 것도 먼저 그걸 택하는 순간 우리는 발람의 교훈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얻으면 다른 건 다 오는 것이.
아멘? 예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하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버가모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다닌다고 다 주인 보실 때 다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장로, 목사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서울의 그 원로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오명구 목사 왔을 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그 기념관에서 같이 또 동기, 신대원 동기를 같이 생활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5년 전에 뵀는데 그 후 2년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가 일은 한 4살, 5살. 요즘 70대 중반이면 한참 나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로부터 저 다 은퇴금 다 받고 다 생활 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인제 그렇게 세상 떠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때. 근데 제가 볼 때 심판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버가모, 발람의 교회, 니골라 당의 교회. 이게 발람은 헬라어고 니골라는 또 헬라어고 발람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발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혹 집사 뽑을 때 니골라 집사. 근데 이제 니골라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죠. 나중에 영은 고귀하고 순결하지만 육은 유익하고 아주 더러운 거니까 육은 막 학대 괜찮다. 죄악에 빠져도 육은 구원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단 영지주의. 근데 니골라, 이 발람 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정복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다수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수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지금 연단받고 어려움 겪고 또 세상적으로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를 잘 넘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예전같이 힘들지 않고 하나하나라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오히려 더 우리는 니골라 당에 빠지지 않도록,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버가모 교회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럼 힌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힌도. 인정과 초청장이죠. 천국 초청장.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도. 검도는 나쁜 거예요. 거절과 쫓겨나. 우리가 힘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 주님과 함께 평생 영원 복락 함께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느 틈인가 제가 보니까 세속화가 많이 물들어와 있어요. 세속화에. 그래서 참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장사 속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속화되는 모습.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것, 세속화되는 것, 교회가 깨끗이 끊어내죠. 영적 무교병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